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연의 그물 속에 놓인다. 부모와의 인연, 형제와의 인연, 친구와의 인연, 그리고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석가모니는 이 인연에 대해 깊이 사유하며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독처럼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는다. 만날수록 상처받고 함께할수록 지쳐가며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연. 우리는 그런 인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석가모니는 말씀하셨다.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섬기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사귀는 것에 있어 매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다. 어떤 사람이 독이 되는 인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가? 평화로운가 아니면 불안한가? 가볍고 밝은가 아니면 무겁고 어두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당신은 기운이 채워지는가? 아니면 완전히 고갈되는가? 부처님은 5가지 나쁜 벗의 특징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첫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다. 늘 무언가를 원하고 요구하면서도 당신이 필요할 때는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당신 곁에 있는 것이지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둘째, 말로만 돕겠다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입으로는 1000마디의 위로와 약속을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일 뿐이다.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하며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오히려 당신을 배신감과 상처로 이끈다. 셋째,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이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믿음을 이용한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독사와 같다고 하셨다. 독사는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 넷째, 함께 있으면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술과 방탕을 권하고 거짓과 게으름을 부추기며 당신의 발전을 은근히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서는 당신의 선한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다섯째, 당신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은근히 만족감을 드러내거나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야위게 만든다. 우리는 알면서도 왜 독이 되는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는가? 부처님은 그 이유를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른바 3가지 독으로 설명하셨다. 욕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 인연이 주었던 좋은 순간들을 기억한다.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 함께 웃었던 기억, 힘들 때 위로받았던 경험. 그 달콤한 기억에 매달려 지금의 독을 참아내려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매달림은 고통의 뿌리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붙잡느라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욕심의 다른 모습이다. 성냄 때문이기도 하다. 상처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심.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억울함. 혹은 반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미움 자체가 인연을 붙잡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미움과 원망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는다.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라는 희망,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것이다라는 착각.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인연이 무르익어야 변한다. 내 힘으로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아무리 독이 되는 인연이라 해도 그 인연이 없으면 내가 홀로 남겨질 것 같은 공포.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혼자 걸으면서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럿이 어울리면서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독이 되는 인연 속에 머무는 것보다 잠시 홀로 있더라도 깨끗한 자리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복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끊는 것을 냉정하다, 인정머리 없다, 배은망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셨다. 자비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이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심지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 독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당신이 그의 잘못을 참아줌으로써 그가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나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진흙 속에 함께 빠져드는 것이라고 하셨다. 당신이 먼저 진흙에서 나와야 언젠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당길 힘이 생긴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행복을 바란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행복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평온한 마음, 즉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고요함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 모든 수행의 시작은 알아차림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인연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없어진다. 나는 이 사람의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조여든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진짜 나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가감없이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덧붙이지도 빼지도 말라. 왜 이 인연이 독이 되었는가? 처음부터 독이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것인가? 혹은 나 자신이 변하면서 예전에는 맞았던 인연이 이제는 맞지 않게 된 것인가? 부처님은 모든 것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꽃이었던 인연이 시들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든 꽃을 억지로 살리려 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즉 경계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연락의 횟수를 줄인다. 만남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줄여간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침범하는 말을 할 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런 말은 듣기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이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행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잊은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용서가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속으로 당신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 당신도 당신이 지은 업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면 된다. 비워진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허전하고 쓸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이야말로 좋은 인연이 자라날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된다. 부처님은 훌륭한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까지 말씀하셨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선한 면을 이끌어내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사람. 그런 인연을 찾고 가꾸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수행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지은 행동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을 통해 인연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셨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독이 되는 인연조차도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독이 되는 인연을 끊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배움을 얻어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다. 배움을 얻고 그리고 놓아주어라.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발견한다. 배신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매달림의 허망함을 배운다.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 배움을 얻었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 집착하여 고통받을 필요도 없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인연도 흘러가게 두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아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원망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아라.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한 뒤 우리는 종종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홀로 있음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셨다. 부처님 자신도 보리수나무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은 무리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홀로 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고 나서 찾아오는 고독은 사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진짜 기쁜 것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아라. 이 가르침은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한 뒤 홀로 서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 다만 독이 되는 인연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석가모니는 자비가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는 모든 수행의 기초다. 독이 되는 인연 속에서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당신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보는 수행이 필요하다. 자기를 향한 사랑의 명상을 실천해보라.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란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서서히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켜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의 마음을 독이 되는 인연의 사람에게도 보낸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것은 그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원망의 불씨를 끄고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하는 원한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하는 사라진다. 이 사랑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원한의 불씨를 사랑으로 덮어가는 내면의 작업이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독이 되는 인연도 영원하지 않다. 그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당신도 변할 수 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거리를 두는 것이 반드시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변화는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느라 나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행동과 게으름을 돌아보라. 이 말은 독이 되는 사람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대신 나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성장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4가지 거룩한 진리의 핵심이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독이 되는 인연으로 인한 고통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자신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필요한지, 이 모든 깨달음은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섰을 때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좋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과 사귀어라. 선한 사람을 가까이 두어라. 선한 사람의 가르침을 배워라. 이것이 행복의 기초다. 진정한 인연은 무엇인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당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당신을 위해 솔직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오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은 행동이 돌아오는 법칙이다.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좋은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울 자격이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석가모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인연도 변한다. 영원한 인연도 없고 영원한 이별도 없다. 오늘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상실은 아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인연도 흘러간다. 그리고 흘러간 물이 돌아오지 않듯 떠나보내야 할 인연은 강물에 실어보내야 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상처받았으며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매달림을 놓아주어라.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독이 되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당신의 삶은 더욱 맑고 향기로워질 것이다. 강물은 흘러간다. 당신의 삶도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이 머물 자리는 반드시 당신을 빛나게 해주는 인연들 곁이어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오래된 인연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들. 그 무게를 혼자 안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떠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만날수록 서로의 좋은 점을 끌어올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연의 때가 다한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인연을 붙잡고 있는 동안 당신의 하루는 어떠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잠자리에 드는 것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대답을 피할 때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걷고 싶은 길을 걷고 오래 미뤄두었던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를 전하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쌓여 당신의 삶을 조금씩 당신 것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온 자리에 새 계절이 옵니다. 당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 세상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